오늘은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의 7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BC 5세기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미리 마시기 전에 미리 그 왕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는 사람은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아주 고관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아주 고관에 오른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위대한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런 위대한 건축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지도력, 리더십의 교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지도력에 대해서 설교할 때 느헤미야를 많이 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느헤미야서의 아주 거의 전체를 다루어가면서 아주 핵심만 여러분에게 포인트만 말씀해 드리면서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의 7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도자라고 하면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 혹은 군사 지도자, 교육자, 등등 이렇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어로는 influence 그렇게 얘기하죠. 영향력이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물론 지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라고 했습니다. 대사는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자국을 대표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천국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대사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서 지도자들이고 지도력에 관해서 반드시 알고 익히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이 대한민국을 구할 또 모든 우리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은 그 사명, 맡은 일에 관한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지도자, 참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데, 지위가 있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려고 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열정이 없으니까. 이건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누군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열정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불이 탈수록 더 훌륭한 지도자이죠.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4절에 그들이 이제 유대 땅에 갔다 온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여기에 있는 때보다 한 7, 8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대군을 몰고 가서 유대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리고 붕괴시키고 안에 있던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온 겁니다.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그 사로잡힘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거 나라는 다 망했죠.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끌려갔죠.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나라가 없는데 외적으로부터 얼마나 환난받고 능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옛날엔 다 성 안에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다 도망가서 그 안에서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성은 다 허물어졌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이 국가가 허물어지게 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국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다 이 국가라고 하는 큰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여권 가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접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국가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미국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대사관 앞에 줄지고 서가지고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자도 없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어려웠을 때를 기억을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주제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때 감사의 미덕을 갖춰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내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애국자죠. 네,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죠. 그 동포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이 왕의 생명을 이렇게 아주 측근에서 돌보는 아주 왕의 비서실장 이상이죠, 뭐. 네. 생명을 책임진 이런 높은 위치에서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느헤미야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동족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애국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해외에 가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고국에서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나처럼 내 문제로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지도자죠. 네,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기도의 아주 가장 절실한 그런 기도 형태인데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지도자가 정말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는 지도자이고, 또한 이런 지도자가 정말로 어떤 단체 혹은 한 가정도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정말 그 자식이 잘못됐을 때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붙들고 기도해주고, 이런 부모님을 가진 자녀, 얼마나 복된 그런 자녀입니까? 네, 그런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왜 안 듣겠습니까?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밤과 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열심 속에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날이 보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윤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의 추진력이 생겨납니다. 열정이 있으면 추진력이 생깁니다.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결심하게 되죠. 열정이 있으면. 창조성도 거기서 나옵니다. 열정이 없으면 뭐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헛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상 아주 열정적인 지도자,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분,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냥 불태운 대통령, 그리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끈 대통령, 저는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뭐 과만 생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보통 보통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과 과를 한 7대3, 8대2로 봅니다. 네, 근데 아주 완전히 100% 박정희는 뭐 잘못이다 이렇게 민족문제연구소인가 그 좌파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역사학자들이 뭐 만든 단체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이 동영상을 만든 걸 보니까요. 아휴, 아주 제가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냥 아주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저도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학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철학 공부부터 시작해서 신학 철학 박사까지 학자 공부를 착실하게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어이, 얼마나 창피한지. 한국의 이 역사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 저렇게 완전히 새빨간 눈으로 저렇게 볼 수가 있는가? 야, 정말 아주 학문적으로 창피해서 제가 아주 그냥, 네. 이념의 새빨간 안경으로 그냥 쓰고서 보는 거니까 학문도 없습니다. 야, 정말 참 양심도 없고, 학문 말할 것도 없고, 네. 참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 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불태웠습니까? 생애에 아주 그냥 20대 때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고 나라 위해서 싸우다가, 네. 그리고 그냥 해외에 가서 우리 한일 합방 될 때는 그냥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그 독립운동 벌이고, 그렇게 해서 건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그 열정을 불태웠던 그 대통령, 70이 넘어서도 말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그 나라를 부국강병.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좌파였는데, 이 목사님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배골치 않고 배부르게 사는 거, 저는 그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갔다가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야, 박정희 대통령이 저런 면이 있구나. 그다음부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반대를 안 했답니다.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한, 이것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새빨간 안경을 보니까 새빨간 게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네.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잿더미에서 그 거지의 나라 한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 10위, 11위 이렇게 뭐 캐나다하고 막 그냥 앞뒤를 막 다투는 그런 강국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이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지도력은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분들의 이런 모든 그 재능, 모든 뭐 여러 가지 뭐 시간 그리고 뭐 재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합해 주도록, 네, 그들이 최선을 다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이니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 2장에 들어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왜 그래? 오늘 얼굴이 굉장히 슬퍼. 전에 안 그랬는데. 와, 이렇게 되면 이거 아주 목숨이 위험하죠. 왕 앞에 그런 수심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네, 그런 느헤미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영어로는
sa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제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왕을 설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왕이 널 왜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 지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내 아래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도력, 그게 다 지도력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직접 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에게 제가 유대 땅 가서 총독으로 가서 그 성벽을 세우기 원합니다. 저에게 거기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께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성벽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나무들이나 이딴 것을 제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다 그걸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와서 한번 다 살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듣기만 하지 않고 직접 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금 황폐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동포들에게 지금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고 허락받고 뭐 이런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그러면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네, 이제 이분들도 이제 동기가 부여된 겁니다. 함께 합시다.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네, 이렇게 함께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에, 공동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생각이나 꿈이나 관심사나 이런 걸 말로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이거 잘한 사람들이 있죠. 역사상 보면은 그 윈스턴 처칠 같은 분, 네, 그분도 거의 70대가 돼서 이제 그 수상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때 영국이 아주 정말 그 히틀러의 공격을 받고 진짜 무너지기 직전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영국인들 상대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다 시리에 젖어 있었는데 처칠이 그 라디오로 방송하는 것만 들으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우리도 싸워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 연설을 참 잘했는데 그냥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보면 연설을 아주 그냥 얼마나 그걸 준비를 많이 하고 그걸 했는지. 네, 그 한마디로 영국을 건지고 영국이 다시 항복하지 않고 싸우도록 일으키는 일을 했으니까, 네,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했죠. 또 요 근래 미국의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주 그 great communicator, 아주 위대한 의사 전달자다. 요새 참 이 지도자들이 여기에 생각, 꿈, 관심사를 말로 잘 표현하고 목표를 간결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바마 같은 그런 애승이, 네, 이거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시카고의 어떤 지역에 어떤 이 흑인 사회 이걸 어떻게 잘 좀 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말을 이거 잘하는 것 때문에 상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돼서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서 연설 한번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도력이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새 보면 우리
보수 우파의 그 지도자들이 몇 분들이 참 이걸 잘하세요. 네.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의 그 판단, 그들의 분별력, 그들의 그 앞으로 장래에 한국이 나가야 할 길, 우리의 그 관심사 이런 걸 표현을 참 잘합니다. 그분들 지도력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지도자는 그렇지만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또 지도할 때는 그 열정이 충만해야 되고 또 격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너무 많이 꾸짖는 그런 지도자 절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네, 좋은 지도자는 많이 격려합니다. 낙심했을 때 그분의 격려를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까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 대영 제국이 앞으로 1000년을 더 지속한다면 지금 아주 비참하게 히틀러 앞에서 벌벌 떨고 곧 항복할 것 같은 그런 이 상태에서 싸워 일어나자고 하는 이 영국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우리의 finest hour, 최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한국의 보수파가 태극기 시민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싸운 것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 빛난 대한민국으로 계속해서 1000년을 지속한다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때가 최상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또 지도력이죠. 또 중요한 요소는 칭찬해 줘야 될 사람들을 quickly, 신속하게 칭찬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에 아주 제일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바나바죠. 네. 격려를 잘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분은 아주 격려를 잘하세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 얘기 한마디, 글 하나 아주 싹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놀라운 지도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흠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 뭐 요새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사람이 홍준표 씨가 이제 대표를 그만뒀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뭐 지금 김진태, 전희경 이런 파이터들이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네, 저도 찬성입니다만은 네. 이 지도자들 네. 세 번째 조건은 반대를 극복하는 탄력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산발랏 도비아 아주 유명한 이 이름인데요. 네. 산발랏 도비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즉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렇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또 아주 고깝게 여기고 이걸 대단히 싫어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적이 나타납니다. 네. 좋은 일에 항상 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하나 더 하네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한다. 백성들이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네, 그 성벽을 잘 지어서 거기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뭐 네가 뭐 왕을 배반하려고 이렇게 동기를 싹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음해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반대받는 거, 지도자들이 뭐 음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욕 먹고, 네, 우리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 보수 논평하고 보수 운동하는 우리들은 뭐 맨날 욕을 얻어먹는 게 우리 하는 일입니다. 네, 별별게 다 올라오는데
네. 요새는 저도 하도 들으니까 맷집이 생겼어요. 웬만한 거 그냥 뭐 욕까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 일을 하려면, 지도자로서 일을 하려면 비난, 음해, 맷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하고서 뭐 뒤로 콕 물러가고 지도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일을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중상모략한 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들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꼭 일을 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기 계속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주 참 믿음이 있죠.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둔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게 아니죠. 네.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능력 과시하고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너희 대적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주 명령서를 했습니다. 사장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약간 근심했는데 그냥 분노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루에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느냐? 이렇게 아주 이 사람들 조롱하고 또 그 사람들 길을 꺾고 낙심하게 하고 기분 잡치게 하고 이런 일을 지금 이 악한 산발랏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항상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또 악인 옆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또 이렇게 도비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을 또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길을 꺾자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가만 안 놔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냥 그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에 뭐뭐니 나오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우리 욕하는 걸 그들이 욕받게 하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노략거리가 되어서 아주 그냥 약탈을 당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없애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유황불을 쏟아 부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의로운 분노에서 나온 그런 기도이죠. 그리고 주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게 뭐, 그게 뭐 도시에 성 하나 건축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래서 성을 세우는 바로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야 너희들 그 성벽 세우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비틀어서 얘기하고, 뭐 너희 동기가 뭐 배반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같은 이런 사람들, 여기 성경 그대로 될 겁니다. 그들의 악이 덮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도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노략거리,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네. 주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이다. 주를 분노하시게 했다. 왜?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걸 회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거기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하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절반까지 했네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의 네 번째 조건, 또 우리 모든 지도자들의 네 번째 조건, 현실 감각과 전략적인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매한 이상과 목표가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갈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악한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일을 방해한다. 지금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 친북, 종북, 그리고 저 공산주의 악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친북, 종북은 누구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과 함께한 악입니다. 그 역시. 악과 더불어 함께 가면 악과 더불어 타협하고 악과 더불어 계획하고 악과 더불어 악수하고 악과 더불어서 함께 뭐 살아보려고 할 것 같은 그게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도 행동도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그 두루마리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읽고 있는 분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유대에 지금 총독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 여기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지금 뭐 성벽을 쌓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초 서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창 들고, 방패 들고, 네. 자, 이렇게 적들이 오게 되니까 이제 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느헤미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그때는 이제 반대를 받고 막 저들이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네, 이런 그 이방 민족들이 악한들이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네. 아까 그 성 쌓는 절반 여기에 여러분 보이시죠? 네. 앞에 둘.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절반은 갑옷을 입고, 갑옷을 입었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네.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지키고 있었고, 네. 성을, 자, 절반은 이제 군사로서, 절반은 일꾼으로서, 원래는 모두가 다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저 악한들이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절반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맡아라.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성을 쌓는다. 네. 그래서 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뭐 칼 같은 거 뭐 이런 걸 잡고 있었겠죠. 네. 자, 절반은 이미 그 싸움터를 위해 나간 사람들이고 지키는 군인들이고, 절반은 지금 일꾼들인데 일꾼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지만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이 현실 감각이 있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네, 칼을 차고 있었네요.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왜 나팔을 불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 하였느니라. 네, 여기 지금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다 절반이나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도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 다 모여드는데, 우리가 싸운다고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이 아주 충직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군인이었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 파수하면서 일하면서 파수하면서 이렇게 양쪽을 다 감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할 거리가 있고 또 적들이 또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네. 전략적으로 좀 행동하고 사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얼마나 철저한지를 볼 수가 있죠. 옷을 벗지 않았다. 미국에서 이렇게 군사훈련하거나 이렇게 B1B 같은 게 이렇게 떠서 오게 되면 북쪽의 군인들이 이 옷도 벗지 못하고 이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말을 하죠. 여기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옷도 벗지 않고. 네. 얼마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는데 또한 싸움도 있으니까 싸우면서 동시에 일하는 이걸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아주 집중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기까지 잡고 있고. 네. 전략적인 사고 행동. 그리고 지도력의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의 다섯 번째 조건. 근면과 솔선수범과 섬기는 삶입니다. 어떤 지도자이든지 성공적인 지도자는 한결같이 근면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워커홀릭은 아니더라도 네, 꼭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근면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합니다. 섬깁니다. 느헤미야 5장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brea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빵. 총독 앞으로 할당된 총독에게 주는 그런 그 빵이 있어요. 총독이 받을 수 있는 빵. 근데 그 빵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받지 않은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뺏었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내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여기에 있죠. 네.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단체가 망하고 아주 그냥 그 가정까지 망하게 됩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것을 빼서 여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백성들이 가져오는 빵도 안 먹고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타적으로 살았는데 아주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해충같이 되는 것은 뺏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백성으로부터 빼서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여기 지금 모범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는 그처럼 착취하고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착취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한 6억, 7, 8억?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청렴결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가난한 나라, 그 나라를 아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갈 때 본인이 그런 솔선수범하지 않았으면 안 됐습니다. 네. 이건 정말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능력 좋고 머리 좋고 학벌 좋고 등등 그런 것보다 그런 사람 여기 다 그들에게서 뺐지 않습니까? 착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2조 때 보면 이 착취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망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정치 지도자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정치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롭고 바르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네, 뭐 조금만 저거 하면 그냥 뭐 이권 가지고, 뭐 정보 가지고, 뭐 권력 가지고, 뭐 땅 사고, 뭐 하고, 뭐 주식 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있는 동안에 내가 여기에서 한 3, 4년 내가 특보로 있는 동안에 내가 뭐 어떤 뭐 등등 뭐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언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사고,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 가진 지도자들이 바른 나라를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니 뭐 지도자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그렇게 근면하게 하는데 그 앞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섯 번째 조건은,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의 여섯 번째 조건, 사명을 완수하는 지구력입니다. 네,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지도자는 끝까지 갑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보십시오. 그 성벽이, 그 어려운 일이 건축이 됐고,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성벽은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벽을 지금 여러분에게 배경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경사입니다. 일이 끝난 겁니다. 집이 다 지어진 거예요. 뭐 성전 건축하는 게 그거 다 지어진 겁니다. 문짝을 달고 또 해야 할 일이 했습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주 경건하죠. 네. 노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뭐 가무 춤추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이제는 본인이 총독 일을 떠나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총독을 세우는데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 정치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이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리 중에서 아주 뛰어난 특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집사님들을 택할 때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뭐 교회 집사님들을 택하든 뭐 정치 지도자를 택하든 모든 지도자는 동일합니다. 네, 이런 지도자 아주 목이 마르죠. 네, 이런 지도자, 교회가 목이 마르고 나라가 목이 마르고 회사가 목이 마르고 또 우리 가정이 목이 마릅니다. 이런 좋은 지도자. 마지막으로 많은 기도,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 많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느헤미야서가 모두 몇 장인지 아십니까? 13장입니다. 그 중에 적어도 11번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네. 왕에게 말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곧 이것입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한 후에 왕에게 말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기도하고 또 할 일을 해야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네, 기도도 하고 여기 파수꾼을 두고 방배하게 하는 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선행을 행하고 그 선행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주어지죠. 여기 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또 조롱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음해하고 하니까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기 어떤 의지, 자기의 어떤 능력과 뭐 어떤 심리 이런 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청와대에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 장관실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고 얼마나 나라가 번영하고 잘 되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이 적들이죠. 악한 자들이죠.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거 다 여선지자 뭐 남은 선지 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다 목사다 뭐 신학자다 뭐 등등 뭐 성경교사다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WCC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적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또 그의 이 일을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두 절을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떳떳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다음에 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있군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아주 기도를 계속하는 아주 경건한 많은 기도의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의 7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명에 관한 열정을 가진 지도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 세 번째, 반대를 극복하는 탄력성과 인내를 가진 지도자. 네 번째, 현실 감각과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있는 지도자. 다섯 번째, 근면과 솔선수범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 여섯 번째, 사명을 완수하는 지구력을 가진 지도자. 끝날 때까지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나의 갈 길을 다 뛰었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갈 길을 다 뛰어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7번째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다 필요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구할 지도자에게 아주 절실한 그런 7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기도를 많이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함께 이 세상에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주위에 전달해 주시고 함께 전하시는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후원하셔서 실제적으로 함께 저와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페이팔로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이 정보를 통해서 도우시면서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입니다만 들어오시면 바로 이 후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캐나다와 미국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쉽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서주실 때 이 메시지를 세계에 함께 전해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 보수 시민들의 좌담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격려하시고 또 지식도 얻으시고 나라 사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찾아와 주시되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을 크게 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